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또 따라 하십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 또 크게 시작.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쓸 수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지천인지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대. 아유, 안타깝네. 먹을 것이 지천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어서 죽는다면 진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죠. 없어서 굶어 죽었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걸 다 놔두고 먹지 못해서 죽었대. 그 사람이 불쌍하다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쓸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 성령이 쓰시는 흔적이 뭐예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이나 5절에 율법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배워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이 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 피의 믿음이 구원이면 예수 피의 믿음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거라고. 마귀에게 너는 손대지 마. 하나님 거야. 그때는 이제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유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 시대에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이 세우셨거든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의 터 위에다가.
그래서 십자가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구약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중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 에스겔 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는 예루살렘을 나는 떠난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큰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눈이 가득한데 그 눈이 큰 겉에 바퀴가 움직이니까 속에 있는 바퀴가 움직이는데 그가 앞만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눈이 가득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다 떠나면 나도 예루살렘을 떠난다.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치시고 보증을 해 주셔야 악한 것들이 손도대지 못하는데, 그게 그의 스스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에겐 자원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확실하게 그 예수 피로 율법에서 드러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 피로 율법에서 드러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고, 그 씻음 받은 증거가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성령으로 하신 일이고, 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쓰신 그 중심적 내용이에요. 성령이 쓰실 때 불편하지 않고 자유하게 쓰셨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러잖아요. 흔히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갑시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씁시다. 막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쓰시기에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자유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 은사로 성령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손이 있으니까 손이 필요할 때 손을 쓰고, 발이 있으니까 발이 필요할 때 발을 쓰고, 눈이 있으니까 눈이 필요할 때 보고 눈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터를 잡고 거기서 우리의 온 지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유하게 성령께서 쓰신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성령으로 쓰임받은 그런 역사들인 것이며,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안 나타나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은사도 없는 사람이고 난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말씀의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면 성령님을 모셔야 말씀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성령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을 빼놓고 해보세요. 말씀을 전체 내용을. 그러면 예수님도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고, 그 회개의 역사 자체도 성령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고, 성령도 자체적으로, 성령도 스스로 성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성령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기도한다는, 성령도.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시고, 성령은 고치는 영이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악한 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과 악한 영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악한 영과 싸우지, 그냥 내비둬, 지가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겠지, 이런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나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거기에 나타난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이 비로소 주님이 전파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이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 회개해야만 그 성령님이 오신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 구원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무기 삼아, 쟁기 삼아 사용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말씀에서 율법에서는 없었잖냐.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걸 두 번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경험, 체험, 자기는 이론으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론으로 율법으로 알았던 삶에 대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그 율법적 공부한 것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이야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이렇게 써먹을 줄 내가 몰랐습니다. 막 이러지 않지.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을 신약적으로 설명은 하지만 자기 배운 것을 써먹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가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자꾸 회개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의 기도를, 순조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생각나는 게 다 죄뿐이니까. 내 삶이 죄고 숨 쉬는 자체가 다 죄야. 보면 다 죄.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산에 가서도 공기 좋은 데 가서 숨을 많이 쉬잖아요. 막 욕심 부리잖아요. 욕심. 폐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냥 막 숨을 막 많이 담아가지고 가자. 담아가지고 오지 못해 거기서 숨 쉰 건,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을 살아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었다 말할 수 없잖아요. 눈 보는 대로 현실이에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죽어간다 그래요. 죽어간다.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거짓말이 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살아나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결과는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 호흡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욕심,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심, 그냥 자연이라도 공기라도 좋으면 거기서 공기를 실컷 마시고 그러고 싶은데 그걸 마셨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 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이게 어디 가든지 그죠? 사도 바울 고백이 자기가 산 모든 곳이 다 죄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사는 자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약한 거예요. 다 빈약한 거예요. 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부족을 고백해. 나의 나약함을 고백해. 그래서 21장 마지막에 와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것은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주님의 은혜 앞에 자기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 다 주님의 십자가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 피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놔둔 것은 요만큼도 거기다가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를 유대인으로 율법주의자로 놔주셨거든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은혜, 은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 가르쳐 주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그게 그 정당한 건데 어떻게? 율법 안에서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질 않아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섬기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예수 이름으로 섬겨야 그게 효도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걸 돌아볼 때도 자기는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잘 섬기려고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모르고 율법적으로 섬겼다면 그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더러움이거든요. 죄는 더러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죄 중에서 깨끗한 건 골라서 쓰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내가 삶 중에서 깨끗한 건 골라서 쓰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골라서 써먹었다는 얘기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거예요.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구원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주 단호하게, 왜? 그게 확실하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제자 중에 영적으로는 제일 깊이 아는 사람.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만 그 중에 진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알고 경험한 사람은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거든요. 그 이외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말했잖아요, 어제도.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세계를 얼만큼 갔다 왔는지 그걸 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늘나라 세계를 많이 보고 아는 걸 간접적으로 중간중간 얘기해요. 비밀리 얘기해요. 근데 그걸 자기는 다 말하고 싶지만 오히려 공연히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자처해서 괜히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저거 이단이야.
신비주의야. 당시 신비주의 이단이 많았거든요. 그 신비주의 이단은 무속신앙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 역사라고 보는 예가 많잖아요. 그렇게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영적 세계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따라해 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함께 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그 조직신학 중에 이제 인재론, 인재론이라고도 하고 인간론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 처음 나오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에도 몇 군데 나오지만 신약에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신적 존재예요. 우리가 육을 입었지만 신적 존재.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 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성령 들린 사람.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긍정적으로 더 믿음으로 표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그걸 똑같이 표현하면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성령 들린 사람. 귀신 안에 들어간 사람, 성령 안에 들어간 사람. 귀신이 들어온 사람, 성령이 들어온 사람. 영의 세계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냥 하나의 영으로 볼 때, 영적 세계를 볼 때 결국 뭐냐? 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옥 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신 들린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함께 끌고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쯤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어떤 면은 그 내용을 보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긴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는 뭐라 했어? 젊은이는 뭐라고 했어? 젊은이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늙은이는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는 꿈을 꿔라. 하늘나라 꿈을 자꾸 꿔야 돼요. 우리의 노인들은 자꾸 천국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성도, 옛날 먼저 성도였던 그분은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탈락이 돼서, 시험 들어서 떠났다는 말은 시험에 탈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든지 마귀의 시험이든지 그 시험에서 탈락돼서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난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어쩌다가 저희를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나도 목사님 사모님처럼 천국만 알고 예수만 알고 영적 세계만 생각하다가 갈래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할 때는 항상 천국 환상을 보고 천국 꿈을 꿔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신방 할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거기 신방하면 꼭, 아니면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고, 아무래도 오늘 밤에 제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봐주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내가 연락해 볼게요. 길이 열렸나. 그럴 수도 없고, 꼭 그래.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먼저 신방할 때, 대신방할 때. 첫 번에 그렇게 표현해. 내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방하기 바로 전날 그렇게 했구만. 내 집이라고 하는데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분에게는 그분에 맞는 수준대로 우리나라 집 짓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옛날 집 짓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갈 때 벽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붕되고 문 달면 들어가시겠네. 그거 제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 거죠. 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갔는데 목사님 지붕이 씌워졌어요. 지붕이 씌워졌대. 그걸 보여주셨대. 그 다음에 문이 달렸어요. 집을 다 지금 문이 달렸대.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곧 가시겠네.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가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준비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자기 마음에도 나는 곧 가겠구나.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더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교회에다가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마지막으로 내가 목사님 사모님에게 뭘 해주고 갈까? 진짜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양복을 여기 와서 버렸을 거야 아마. 한 20년도 더 됐지. 한 20년 더 됐을 거야.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입는 거는 그렇게 안 입었겠지. 한 10년 이상 입었을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옛날에는 크게 입었거든요. 막 이렇게. 교회는 제가 가도 교회에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만들었던 그 스댄 성찬기가 있었어요. 그지? 하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찬기를 해놓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그때 산 건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샀니? 다시 샀니? 근데 그때 산 건 어디 갔어? 왜 또 있어? 그래요? 그때 산 걸로 지금 쓰는 거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그걸 해놓고 싶을 때 그럼 하시라고. 그 유일하게 아들들에게 너는 목사님, 사모님 말을 꼭 듣고 내가 간 천국을 와야 돼. 그 아들도 붙잡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애원하고. 그러면 너무 착해도 예수 못 믿는가 봐. 진짜 참 착해. 세상 사람이 봐도 착한 사람들, 내 아들이 둘이. 제가 지금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느 곳에든지 그 아들들 꼭 어머니의 기도,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그 집사님도 하늘나라에서 계속 아들이 돌아오길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도 기도하고. 말을 안 들어요. 참 말 안 들어. 교회 한 번
놀러 오라고 해도 안 와. 예수 안 믿어도 그건 좋고 나중에 그건 믿더라도 한번 놀러라도 오라고. 한번 참석만 해보면 안 와. 사모님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부탁드리고 저 갈게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게 지금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어느 계통,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로 믿습니다.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심었고 또 우리도 계속 심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세계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그분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꿈 꿨다 그래요. 그 꿈에 그렇게. 근데 제가 올 봄에 가려는가 봐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문이 달렸어요. 문이 안 달렸었는데 문이 달렸대. 그럼 곧 가시겠네.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어. 우리 아들들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진짜 안 돼. 불효자는 웁니다. 그가 지옥 가서 울면 안 돼. 살아있을 때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엄마가 왜 그런지 그걸 모르잖아. 그렇게 간절하게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래서 마가다락 방에 모여 전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마지막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또 다시 재차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부터 있었던 일이다. 구약에부터 하나님께서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즉흥적으로 우리가 순치하거나 미치거나 정신이 돌아서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는지 그 베드로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하고, 그래,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비로소 그렇게 신약시대에 그런 율법을 배운 사람이니까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니까 다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으로 설교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요엘 선지자 때 그렇게 말했지, 그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성령으로 임하셨구나, 그게 저 사람에게 임한 게 맞다, 제자들에게 임한 게 맞다,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성령이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설교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성령으로 쓰실 사람으로 작정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곳마다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다들 그런 말 표현을 해요. 중국 사람은 3사람만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 전 세계 한국 사람은 3가정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3가정만 돼도 교회가 생기거든요. 자기네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하고 모여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쓰시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성령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모여서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막 예배할 때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더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더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응? 사도행전 10장 한번 읽어봐. 44절에서 46절까지. 응? 어제 읽었던 말씀이다. 또 한번 읽어봐.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읽어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또 읽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 모이면 이렇게 모여서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종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베드로를 지금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베드로를 청한 거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사모하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얼마나 굶주린 배를 쥐어잡고 음식을 먹듯이 막 목마른 사람이 생물을 만난 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들에게 막 그 말씀에 그대로 긍정하고 인정하고 막 믿고 아멘할 때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내려오시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그들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방언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응? 구약에 말했던 이방인 개 취급받던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 놀라운 일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랑 같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걸 보고하게 되죠. 보고하게 되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대. 우리와 똑같이. 그것이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선민,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구영혼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걸 알았으니 우리 모두가 이방인에게로 가자. 12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막 예수 피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은사 받고 그들이 또 나가서 은사 받은 사람이 나가서 또 전도하고 또 몇 명이 모이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자기 동네 가면 막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처럼 도시 안에도 막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지금도 한 건물에 몇 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워낙 큰 상가니까 큰 건물이니까 교회가 3개씩이나 있네요. 예, 그런데요 지금 2개는 죽고 하나만 살아있어요. 교회도 죽어요? 교회도 숨 쉬는가 봐. 생명 있는가 봐. 죽는다 그래. 없어졌다 이 말이지. 교회가 자꾸 이렇게 사라져. 어느 때는 교회가 막 자고 일어나면 동네 교회 생긴다는 거야. 여기저기 막 교회 생기고 그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막 일어나서 신학교가 전국에 그냥 여기저기 학교가 각 읍내에도 막 신학교가 있고 어지간한 대도시에는 신학교 몇 개씩 막 쓰고 서울 본 신학이 있고 거기서 또 지방 신학을 또 각 교단에서 그렇게 할 때가 막 생겨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경점을 통해서 그것이 PDA 수첩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과 박조준 목사님 그들을 법정에 세우려고 수없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연줄 방송이 얼마나 큰 일 한 줄 알아요? 마귀에게 그게 다 뭔 일이에요?
그게 전도문 막는 거예요. 아, 세계 최고 대형 교회가 알고 봤더니 뭐 이랬대. 그 목사가 말이지 뭐 어디에 뭐 했대, 뭐 돈이 많대. 그때 또 지금도 생생한 것이 선교헌금을 가져나가려니 몸에 지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가져가다 그 돈을 들킨 거예요. 그게 교회 세울 돈인데,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그걸 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난리 치면서 교회가 또 목사들 몇 명을 또 막 7계명 범했다고 그거 신문 나고 방송 나오고 이단들 이러한 이상한 일들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급격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유명한 대학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신학을 들여오기 시작하고 배워오고,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기존 성령의 사람들이 사라져가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증인될 수 없는 사람이 증인이 되니까 바르게 증인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일하는, 확실하게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돼서 예수님의 가슴 심장이 돼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성령이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사라져가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할렐루야, 급격히 무너지는 성령 시대에 급격히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을 줄여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너무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서 그나마 깨어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쓰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빨리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명이라도 더 성령의 사람을 만들고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은 증인되게 하시려고 증인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증거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몸을 뭐같이? 우리의 꽃 의복처럼 입고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옷처럼 입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도 모든 성령이 쓰시는 교회, 모든 교회 통틀어, 교회 누가 일꾼이냐?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일꾼이 있고
일꾼이 있고, 이렇게 말꾼이 있고, 방해꾼도 있고, 일을 못해도 그냥 합력하는, 돕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고 있는지 내가 방해꾼인지 그걸 자기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회개를 못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당연히 할 말 했는데 이러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어제도. 나는 은혜 받아서 말하는데 그게 안 되면 상대방은 시험 든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꼭 이렇게, 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기는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되는 거지. 성령이 내가 알려주셨는데 당신은 말이지 이렇게 하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막 예언하고 막 투시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험만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단인가 봐. 신비주의인가 봐. 그래서 교회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사가 와야 되고 절제의 은사가 꼭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할 때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 가장 해보기 힘든 게 나라고. 절제하기가 제일 힘든 게 나예요. 누구를 절제시키는 건 말할 수 있는데 자기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기가 가장 힘든 게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자만, 우쭐하는 거,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 이거 참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참네.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돼요. 그러나 옛 습성이 올라올 때는 자기도 말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이에 듣는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겠지. 나 때문에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한 거예요. 막 무서운 말씀을 해가면서. 그래서 교회는 다 일꾼 될 수도 없고 되면 훨씬 좋지만, 근데 일은 못해도 서로 합력하는 그런 돕는 사람도 있어요. 막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뒤에서 도움이 되지는, 말로라도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뭐든지 도우려고 하고 이런 성령의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큰 힘을 못 써도 내가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말로 도울 수도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한번 해봐. 기도해주니까 좋다. 너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좋으면서도 말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혼자 너무 지랄지리하니까 그게 질투가 나 죽겠어.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그 질투 표현을 지만 기도 잘하면 다요? 이게 언제부터 자기가 변했어? 변했어. 진짜 믿음으로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나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아주 기도 불씨야. 기도 불씨. 너무 좋아. 뭐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크게, 나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여럿이 주여 삼창할 때 그냥 손 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예전에는 막 목이 터져나고 막 피태가 시도록 주여 삼창하더니 요새는 엄청 커져가지고 엄청 높아져가지고 주여 아주 얌전 떨고 주여.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면 되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주여 삼창하자 할 때 주여 삼창 안 하면 뭐에 걸린 줄 알아요? 주의 종 말에 불순종에 걸리잖아. 하자는데 안 하면 불순종이지. 응? 주여 삼창해서 남줘? 기도해서 남줘? 부르짖어서 남주냐고. 응?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거 나 먹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다 내 몫을 하는 거야. 아니야,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아니면 나도 전도해야 돼. 막 감동 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근데 그렇게 큰 일을 내가 못하지만 그렇게 조용하게 합력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도 있고,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일은 못하는데 말만 꼭 말 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 말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말이 많다고 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도 쓸말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한마디라도 말을 못 쓰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대부분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대부분이 쓸 말을 해요. 첫째는 기도 말을 많이 하게 돼. 기도하게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많이 하게 돼.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돼요. 그게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긍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기도로 자기를 계속해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돕고 격려하고 돕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나와 함께하고 내가 성령의 일을 할 때 나를 돕는 자들이 있다고. 그 돕는 자들을 너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방해하지도 말고 그들을 어디서든지 가거든 만나거든 알아주라. 저 사람이 믿음으로 참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데 별일이야, 우리 동네 다 왔네? 뭐 그렇게만 안 된다는 거지. 받아주고 알아주고. 그렇게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자기의 동력자, 돕는 자라, 함께하는 자예요. 그들이 때로는 물질로도 돕지만 자기 일할 때도 돕고 가서 내 말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 중에는 자기가 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으로 사도 바울이 힘 얻어서 일할 수도 이렇게 돕고. 그들이 나중에들 보면 편지할 때 편지 내용 끝에 가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이 사람을 보거나 이 사람이 가면 너의 동력자다, 나의 협력자다, 나를 이렇게 도왔다, 물질로 도왔다, 내 대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 대신 수고한 사람이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옛날에는 너희들이 동력자가 아니고 적이었을지라도 이제는 함께 가는,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응?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때도 내가 감옥에서 낳은 오네시모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나를 돕는 자의 너의 동력자다. 그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는 이게 같은 레벨이 아니거든요. 빌레몬은 엄청 부자고 큰 집이고 그 집에서 붙어 사는, 얻어먹고 사는 종이에요. 종살이 하다가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거든요. 아마
종들에게 나눠주라는 상경을 갖다 다 자기가 해먹었든지 아주 어떻게든지 그 돈으로 피해를 많이 입혔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써서 그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보내면서 너는 나가거든 너희 주인에게 가라. 응? 가면 맞아 죽을 텐데요. 그럴 텐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이는 가겠습니다. 가서 이는 나의 동력자요 내가 낳은 아들이요 그러므로 너도 동력자로 여겨서 갔다가 그를 종으로 쓰지 말고 나의 돕는 자로 너의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도록 해라. 보낼 때는 꼭 노비를 넉넉히 줘서 보내라.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본 것은 내가 나가면 갚아줄게. 그렇게 표현을 주세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렇게 그러면서 나를 돕는 자다. 어떻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송교도소에 지금도 부흥회도 다니고 가끔씩 연락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 그래서 청송 그쪽에 아주 자주 간대요, 집회로. 그 목사님이 예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하루 종일 가야 돼. 옛날에 길이 안 좋아서 그렇게. 그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 왜 그런지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기 와서 목사님들 때문에 내가 지금 통신으로 신학을 하고 나와서 대학원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거기 가서 만났어요. 거기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좀 전문가잖아요. 지금 여기 오니까 지금 고향 같으잖아요. 고향. 아마 거기서 20년인가 있었어요. 17년인가 18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면 옛날에는 그렇게 따로 방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때 6명인가 7명이 우리가 모아서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가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래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좀 유명세 좀 타고 그런다고 해서 가면 어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래 머리도 안 숙여.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요. 그런 옛날엔 나쁜 놈이었어요. 정가가 많은 사람이. 그 중에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 담장 밖에 바울이라는 책을 쓰고 그래서 그거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 감옥을 자기 목회지로 삼고 하는 그 목사님. 그분도 마찬가지. 나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내 생애의 삶의 가장 전성기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일을 해보겠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연결되고 이런 사람들 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그 돕는 자 중에 또 협력자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 얘기하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도 유명하면 아내가 유명하면 누구 남편 이렇게 말하잖아. 응? 누구 남편. 여기서 보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거든요. 응?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그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거든.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이 돕습니다. 잘 돕습니다. 맨 첫 번엔 그렇게 돕는 관계로 만나지 않았지만 자기들 아주 솔선수범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렇게 수종 들고 복음의 합력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 또 신라가 첫 복음지 유럽의 복음지고 함께 하고 항상 수종 드는 그런 사람이고, 왜 요한이라고 했던 마가도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회 때 나는 못하겠으면 도망온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같이 갇힐 정도로 열심히 수종되고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쓰는 사람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응?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함께 할 사람이 되지 말고 함께 갈 사람이 되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드렸잖아요. 응? 우리는 한 집에 살아도 함께 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함께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성령의 사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마저도 가고 욕먹어도 하고 핍박받아도 그래도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같이 욕먹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수종드는 돕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응? 말로 돕든지 물질을 돕든지 직접 나서 앞장서서 그 사람이 이를 대신해 주든지 이렇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래서 일꾼이 많아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다 일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던 없던 성령 충만하면 일거리가 보이니까 그 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고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빌레몬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만났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므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빌레몬이 자기 그 빌레몬 아내도 전적인 사도 바울을 수종드는 돕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의 가정처럼 꼭 그래. 그리고 그 아들 그 1장에 보면 아들이 나오죠. 빌레몬의 아들이 아킨보라고 했는데 그는 군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도 열심히 그런 거 보면 그들 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돕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특별히 그 아내 같은 게 그 아내가 그 빌레몬의 아내가 암비아인데 그가 오히려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런 영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아들도 지금 돕다가 군에 갔지만 그런 일을 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오네시모가 가면 못지않게 내 아내와 아들 못지않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의 동역자다. 반드시 그 오네시모는 너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그런 죄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응?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 성령으로 갈 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말꾼 되지 말고 방해꾼 되지 말고 우리는 일꾼 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쓰시는 일꾼 되어야 돼요. 아멘. 이제는 말쟁이가 전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만 하던 사람이 이젠 예수 전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같이 힘내고 용기 낼 수 있는, 이런 깨어서 정신 차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다 교회 방해꾼이 아니에요? 응? 정면으로 교회 욕하지는 않았겠지만 뭘 교회 욕하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교회만 다니면 다야 뭐 이런 사람. 그렇게 한 사람 한번 손을 밑으로 들어봐. 예이씨 교회만 가면 다야. 내가 누가 그랬대 그러고 싶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쓰임받아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쓰임받으면 남의 것 되는 거 아니야. 괜히 희생만 했네, 손해만 봤네. 성령으로 한 건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마저도 내 거 되고 핍박받아도 내 거 되고 순교해도 순교의 상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는 내 것이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생각도 모든 것들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의지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대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베드로가 거기서 여보시오, 나는 십자가 거꾸로 줄 테니까 거긴 내 마누라야. 손대지만 내 마누라야. 그리고 죽어? 그럼 그 돈은 손대지만 내 거니까 내가 갔다 와서 다시 쓸 거냐. 그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전에도 없는 거지만 그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네 목숨도 내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아멘입니다. 받아들이고 각자 다른 나라도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아까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기도 성령이 임하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성령님은 나를 어디를 보낼 것인가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함께 모아서 일하고 같이 따라다니는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12명이 다 흩어져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사람은 합력하라고 그랬지 같은 일만 해라 그러진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각자 일이 하나님께서 주셔요. 일이 보여요. 일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각자 한 군데 묶어서 한 군데서 쓰지 않는다니까. 각자 필요한 곳에서 성령님이 쓰시고 싶은 데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같이 가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만 안 돼요. 강제로 뛰어나야 돼. 성령의 사람은 붙으면 손해봐. 왜? 그 흩어져서 일해야 할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지. 혼자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계속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스데반 사건에 다 흩어놓죠. 그것은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적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어요? 흩어진 마다 다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터 위에 성령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모이면 할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성령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며.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항상 이렇게만 듣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정확한 표현은요, 성령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깃틀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토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첫째는 내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 내 이론으로 배운 교회는, 배운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모임 장소는 될 줄 몰라도, 그 한 사람의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을 모신 교회,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모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기도하는 처소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처소를 도둑의 구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돼. 내 안에 항상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볼 때도 생각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절대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성령의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바로 성령 없는 교회, 마지막에 음부의 권세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없는 교회가 유럽이 무너진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가 서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는 대한민국 교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님 모시지 못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쓰시는 게, 성령으로 세운 교회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될 거야.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지요. 음부의 권세가 어떤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그런데 성령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넘보고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시대에 일어났던 영국이, 성령 충만했던 유럽이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음부의 권세에게 다 밀려서 무너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서부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저 미주 지역에도 지금 엄청난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결국은 이단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 그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가 얼마나 세계를 놀라게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지금 가톨릭 천주교회, 천주교단의 교회가 팔렸잖아요. 거기는 옛날 성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성령의 교회가 없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급격히 사라져갑니다. 첫번에는 몰랐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계속 방송계다 죽였어요. 방송에서 계속 죽입니다. 이단이라고 죽였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급성장하는 데는,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복음교회가 그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교회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에 이런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을 이룬 역사가 그냥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분은 설교가 성령이어서. 단점도 많아요. 단점도. 말씀에 대한, 말씀에서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의 이론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을 기쁘시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시니까 되는 거예요. 응? 세계 역사상 70만 교회가 있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영향으로 수많은 성령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 목사님들을 날마다 법정에 세우고 사기꾼으로 몰고 도둑놈으로 몰고 음란한 목사를 몰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전도문 막는 거예요.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고 역사가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요 반쪽도 안 되게 남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성령으로 세운 교회가 유지되지 아니하면 지금 마지막 때는 그걸 또 싫어해. 성도들도 싫어하고 목사들도 싫어하고 그냥 편안하게 재미있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교회 재미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힘든 건 싫어하거든요. 어디 가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그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초대교회 얘기합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초대교회 지금 초대교회처럼 믿으라면 누가 교회에 붙어 있겠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적으로 하고 나도 영적인 종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영적이야. 성령의 일에 합력하는 성령의 일꾼이고 성령이 쓰시는 일꾼이 있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방해꾼 되는 거예요. 그 말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 충만,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희생하고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영적으로 살자고 했을 때는 뒤로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신 것이 감사하고 성령 모셔서 감사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이 남다른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더 크게 막 감사하고 기쁘고 막 주님 오신 그때보다 정말 더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실패했으면 성령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보다 성령 강림절이 성탄절보다 더 큰 거야.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도 성령 오셨고 성령 강림하신 역사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역사하셨고 할렐루야. 그 주님 때문에 성령님 오셨고 주님 아니면 성령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성령님 오셨고 예수님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고 그분은 누구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영이시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기도로 깨워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안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덕의 구열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내쫓아야 돼요. 다 뒤집고 내쫓아야 돼요. 뒤집어서 다 드러나는 죄는 회개로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성령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너질까 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힘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하니까 그냥 비실비실에다가 5분 10분 하면 그냥 지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힘있길 바랍니다. 기도와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의지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오거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힘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 올 때는요 기도거리가 엄청나요. 이것도 기도해야 돼.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막 적어서 막 한 장씩 적어가지고 왔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5분 하면 내가 뭔 기도하러 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의 영, 흐리게 만드는 영, 싹 씻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게 만드는 흑암의 영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먼저 철저히 막 회개하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내 죄는 다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사는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에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사명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막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땐 누가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기도하신대. 계속 기도하시고 27절 이어서 읽어봐. 성령님이 여러분의 형편에 맞도록 성령님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또 읽어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절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넘치게 기도하자고 해도 또 그렇게 많이 해도 부족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넘칠 것도 없고, 또 그게 안 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기도는 많이 했다고 해서 넘치네 이런 것도 없어요. 기도는 내가 성령으로 주시는 것을 하라고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라고 해도 죄가 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여 늘 성령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의 감동대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말 속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부정적인 사람이 성령으로 날마다 희망과 용기가 넘쳐서 하늘에 소망이 넘치는 역사, 성령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이 쓰시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디든지 나가서 쓸모있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내 힘이 아니요, 오늘 밤에도 온 것도 주님이 인도하시며 내가 기도하고 평생 살 것도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역사가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평생 성령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쓰시도록 그렇게 날마다 나를 비워서 철저하게 만들어가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그 모양입니다. 이제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